할렐루야. 5월 14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내비게이터인가요? 그 소책자로 전도용 책자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그런 구절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어리석은 게 무엇입니까? 지혜롭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리석다와 지혜롭다의 그런 그 말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보짓을 하고 미련한 일을 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어리석을까요? 세상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인공지능 다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개발을 하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걸 개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과학에 대해서, 문명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더 많은 개발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저 세상에서 굉장히 잘 나가네, 막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경우에 열심히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하고, 그리고 뭐 열심히 또 기계를 만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독특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예. 어리석다는 것은 세상에서 막 미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인생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그럼 대칭적으로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로운 것은 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신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해놓고서 컴마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시니까 그냥 너무 산문적으로 이렇게 이걸 딱 읽는 게 아니라 음률적으로 읽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을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나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시를 다윗이 언제 썼을까요? 저도 가늠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편 대부분은 언제 썼는지를 잘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 확정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잘 연구하지 않죠. 제가 볼 때는 20대에 썼거나 또는 아마 다윗이 60대에 썼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30대의 왕이 되어서 30대, 40대, 50대까지는 뭐 왕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잘못됐구나 그런 한탄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반란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세바의 반란 또 압살롬의 반란 속에서 이 왕권이 급속하게 약화됩니다. 그 가운데서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한탄한 그런 그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maybe 다윗이 60대에 썼거나 아니면 아예 왕이 되기 전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썼을 가능성이 높죠. 3절 4절 기승전결에서 승에 해당되는 것이죠.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정말 악한 사람이 판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져 있죠.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읽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에서 이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악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감을 얻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무심한 그런 말씀 같고 그냥 그런 한탄 같은데 사도 바울은 정확히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확증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서는 항상 시편에서는 후반부를 넘어가면 항상 신앙으로 새롭게 그것을 반전을 시키죠. 5절에서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결국은 항상 이길 때마다 하나님을 드러내죠.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약자 편에 서고 어려운 편에 서고 가난한 사람 편에는 하나님의 그런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7절이 결론인데 결론에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시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확증적으로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거나 결단을 나타내거나 이 마음의 평강을 나타내는데 오늘 시에서는 그런 평강이 보여지지 않고 그냥 기도와 또 예측으로 그냥 이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게 한 2절 정도 더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도를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에서 되돌려 보낼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소망스럽게 끝내지만 어떤 그 큰 그런 확신보다는 그냥 즐거워할 것이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세태에 대한 그런 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보통 이 세상의 그런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 좋은 다큐멘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시를 쓰면서 다윗이 이 세태에 대해서 더 많이 반영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어디 나가서 공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살고 우리 사회가 다 믿음으로 근거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 이 시대에는 그게 환영받는 소리가 아닙니다. 회사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공의대로 실천합시다. 우리가 정의대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너 뭐 하는 거야? 아마 그렇게 해서 따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이 세대에 대해서 반영을 많이 하면서 이 죄악된 그런 세상에서 사실은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세상을 주관하고 또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가는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이런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보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많이 커져가고 또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져도 부자들은 더 이걸 고민하지 않고 더 많은 투자를 하거나 또 더 1등 기업은 더 이럴 때 이익을 더 많이 내는 그런 모습으로 전혀 어려워하지 않고 또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현실을 반영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야 비로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생은 반드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소망하는 것이죠. 7절에서 보면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결국 시온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온이라는 것이 뭐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성전을 또 뜻하고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계시가 풍성하게 무르익지 않아서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더 다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없이 그냥 세상이 진행되면 뭐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 왜소하고 약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입은 그런 상태에서는 좀 더 확신적으로 기도할 때나 우리의 삶 속에나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더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이신 그런 성령 가운데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바르게 주의 말씀을 성취하며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좀 더 강하게 가지면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리석은 삶과 지혜로운 그런 삶이 있다. 그런데 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그런 그 마음에 있다. 이렇게 믿고
또 그것을 실제로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말 구체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늘 이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내가 영생을 믿는다. 이런 굳건한 그런 믿음 가운데서 세상의 그런 세태와 다르게 굳건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서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도 늘 다윗처럼 주님께 기도하면 이 세상의 세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기쁨으로 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그런 내용이요. 세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잘 찾고 또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또 코비드-19이니까 이게 작년에 시작된 것인데 2020년 지금 현재 5월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 올해 안에는 과연 끝날 수 있을지 잘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도록 이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겸손한 그런 상태로 바이러스도 조심하고 또 위생적으로도 또 청결하게 잘 그렇게 생활하고 또 방역 수칙을 우리가 또 잘 지키는 그런 가운데 잘 생활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치료제를 또 속히 허락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 미래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달, 두 달 갈 것이다 생각을 하다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벌써 우리가 언제 끝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와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생활 가운데 무엇보다 딴 생활도 다 어렵지만 신앙생활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이 사람은 다 죄인이어서 그냥 혼자 있으면 다 자기 생활대로 그냥 정착시켜서 그래 이렇게 살아버리자 이런 거야 하면서 자기 그런 삶 가운데 빨리 그냥 자기 스타일로 정착시키는 그런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는데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혜로운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혜롭다 참 잘 살아간다 그렇게 인정받는 것도 아닌데 정말로 만물을 통치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주를 찾는 그런 열망이 있으니 네가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늘 찾는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풍성히 드러내며 또 열매 있는 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비드-19을 통해서 온 세계가 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국률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때도 간절하게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권고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열어주시는 그런 소망의 미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더 신앙으로 굳게 서서 은혜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밀접한 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공동체적으로 또 온 나라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잘 정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어렵다고 하는 때에 하나님을 잘 찾으며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부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